오래간만에 뵙습니다. 3주 만에 또 이제 예배가 개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성탄절이 돼가지고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성탄절 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금요일입니다. 25일 금요일인데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은 각 가정에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장 창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오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진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입술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뜻도 모르고 즐기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포타며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육신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내 편견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예배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뭐 전해야 될 말씀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날이니까 본문은 대충 정해져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과연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만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무려 64%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1위가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기, 2위가 영화 보러 가기, 3위가 카드나 선물 주고받기, 4위가 교회에 가기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4위라도 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곳 1위가 백화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1위는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한국말에 주객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입장이 뒤바뀐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손님이 된 것은 요즘의 성탄절의 풍속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축하를 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끼리 파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이것이 세속적인 성탄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성도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역사적인 배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이미 나라는 망하여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오래되었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 카이오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로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은 새해를 그의 생일인 9월 23일로 바꾸고 자신을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호족 조사를 실시했고 호족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족의 이름을 올리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주전 6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6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짜 구세주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진짜 구세주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말씀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그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부정을 저질렀다 하여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조용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 맞아 죽을 사람이 많겠죠. 하여튼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증표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의 말에 성탄절에 참된 의미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며 또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아기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결합하여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혼자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죄를 무슨 죄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따라서 남자 없이 마리아 혼자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유전인자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들처럼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유전인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 예수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느냐? 남자의 유전인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요.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죠? 자, 한번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남자 없이 아기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실까요? 그거 못하실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령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뭐 그거 다 설명하고자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고요. 그 성령님께서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단계. 그것이 구원의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아와 같이 방황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단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리는 단계. 그것이 두 번째 성령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축복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되는 단계.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계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각이 변하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보다 뭔가 생각이 변화된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변화된 것 같으면 그분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신다면 빨리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탄절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요,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서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기도 못하시면은 예수님 이름만 부르셔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죄인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세수를 많이 하고 물로 씻어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의 이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참혹하게 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으며 채찍으로 맞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만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말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높은 정상에 우뚝 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는 야,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고, 뜨거운 붉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도 상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국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총리가 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장이고 직장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금을 걸고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통의 공모 가운데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쁨은 함께하고 고통은 나눠 갖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좋은 글이죠? 여러 가지 글들이 있었지만 1등은 이 가운데 없습니다. 1등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계십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사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친구요, 친구 중에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세월이 흐르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요, 끝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미술품을 수집하는 건데요. 수집한 미술품 중에는요, 한 장에 수십억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좋은 미술품이 있다고 하면 취미가 같은 아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미술품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만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들기길래 나가보니 어떤 군인 하나가 큰 그림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라고 물으니까 네, 저는 선생님 아들의 군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저는 전투 중에 선생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대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저를 대신해서 죽은 이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친구의 얼굴 초상화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저의 작은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림은 못 그렸지만 그 그림 안에 아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매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 아버지가 한 장의 유서를 담당 변호사에게 남기고 몇 달 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유서를 맡은 이 변호사는 유서의 내용대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높은 수준의 그림을 매우 저렴하게 경매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내 아들의 초상화를 팔아달라고 하는 그 유서의 내용대로 그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잘 그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인 사람들은 그 그림 말고 세계적인 그림들을 내놓으세요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저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작품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 10불이 있는데 그 그림을 10달러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그 그림을 10달러 받고 팔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 그림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그림을 다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서의 내용대로 10달러를 내고 아들 그림을 가져간 사람이 남은 모든 그림을 다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은 아들이고 자기가 수집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지고 있을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있을 사람,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0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참혹하게 달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으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 성탄절에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25일 날 성탄절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림절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까지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축복하는 또 축하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준비하는 예수님 맞이함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몸에 이상이 있든지 조금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제가 진단 키트를 드릴 테니까 한국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독은 예배 후에 소독은 우리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좀 1월 첫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1월 3일이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정 보고를 재정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부장님 되시는 우리 주일권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기뻐하고 주셨네 안배서 다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